할렐루야. 우리 옛날 고조선 시대에 부여, 고구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그 제도에 보면은 형이 죽고 자식 없이 죽게 되면은 이제 그 형의 아우가 형수와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는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배웠을 겁니다.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한다 이 말인데, 지금 우리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무슨 불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로는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문을 이어줘야 되니까 가문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그게 합당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재산을, 자식도 없으니까 재산을 가질 텐데 그분이 다른 집안에 또 시집가 버리면은 그 가문의 부가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이제 유출이 돼 버리니까 그 가문의 재산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도 옛날에는 그게 합당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자식 없이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그게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형이 자녀 없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아우가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명을 내리고 합방을 하도록 하는데 아버지 명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래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제 유다의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자식 없이 죽는데 둘째, 셋째가 이제 아버지 명을 쫓아가지고 형수하고 합방을 하는데 그 일을 즐겨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성경에도 우리 옛날 제도와 같이 형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은 아우가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의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하신 사역이 많죠. 예수님이 제일 하신 사역 중요한 대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는 말로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그 세상 가운데 억눌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뭐 봉사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난치병,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병자를 치유하신 그런 치유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전생애를 걸쳐서 하신 사역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논쟁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그렇게 별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논쟁하냐고 좀 고고하게 점잖게 사셨지 않을까? 뭐 우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유대 종교 안에서 이미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던 종교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쟁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왜?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가르침하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은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장 우리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논쟁, 3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가 예수님에게 논쟁을 벌이는데 뭔가 하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누구가 준 권한으로 가르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 권한에 대한 논쟁이죠.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도전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논쟁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똑같은 사람이 논쟁을 벌였는데 시비를 거는데 이 질문은 좀 야비하기도 하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되게 교묘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장로나 이 점잖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못하고 사람을,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논쟁을 겁니다. 이 대리인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고 정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탐. 어쨌든지 돈을 주고 뭐 회유를 했든지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또 논쟁을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냐? 안 바쳐야 되느냐? 뭐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앞을 보세요. 그건 참 교묘한, 대단히 간계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시비거리, 저렇게 답을 해도 시비거리입니다. 먼지 탈탈 터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 시켜가지고 먼지 다 털면 다 틀릴 텐데 예수님 거기도 하여튼 아주 명료하게 답을 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논쟁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세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볼 테고. 그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3년 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논쟁 도대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그러면 귀 아프고 막 정신 사나운데 이거 좀 피하면 안 됐을까? 예수님이면은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논쟁은 필연적이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뭐 그 사람들 사는 대로 놔두고 당신 뭐 하는 대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시류에 고분고분할 수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했고 그 복음이 그들의 이해와 상충할 때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늘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소란한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사두개파라는 사람, 사두개인 누군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다 교파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유대 종교, 유대교 안에서도 나름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파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듣는 분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성경이 잘 안 나오지만 에세네파도 있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에세네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두개파는 어떤 신앙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 율법을 다 인정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영적인 무슨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해요.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 성경을 도덕 율법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당연히 그들의 교리 속에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없다 하는 사람이, 귀신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냥 율법 혹은 윤리법, 예배법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 중에 몇몇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것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은 아우가 형의 가문을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는데,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케이스지만 어쨌든지 이론적으로는 질문이 가능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형수를 맞아가지고 살다가 그만 자식 없이 죽어버려. 그 둘째가 이제 형의 대를 이으려고 형수하고 이제 한방 했는데 여기도 죽어버려. 자식 없이. 셋째도 넷째도 다섯, 7까지 갔는데, 그러면 부활의 때에 천국에 가가지고 이 부인은 살다가 죽었는데 이 부인은 도대체 7형제 중에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말은 되죠. 말은 돼. 현실적으로 있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말은 일단 되는 얘기라고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내면에는 뭔가 하면은,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혼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야 되고 부활은 없다. 그 얘기를 내심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질문하는 내심 뭔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엉터리 같은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34절부터 쭉 38절까지 나오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부활 후에 경험하게 되는 저 세상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서의 일상이 저 세상에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지만은 그곳에서는 그런 일 필요 없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과 같이 관계를 했던 그 부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답변의 첫째 내용이에요. 2번째 답변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부활을 긍정하십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사두개파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부인했던 것 같이 주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역시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을 시인합니다. 부활을 긍정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다 앞을 보십시오. 밑에 쳐다봐서 뭐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앞을 보시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처음 답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곳에서의 삶은 여기서와 다르다. 여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랄까, 우리 사고의 그 능력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혹은 부흥사들이 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바대로는 영혼의 삶도 오늘 현재의 삶하고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배워왔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의 삶을 여러분들 옛날에 다 들었으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다 그렇게 배워왔다고. 천국의 삶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 잘 믿으면은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호화저택이 맨션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뭐 이러고 우린 다 할렐루야 뭐 이래 하고 다 배워왔어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충성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설교가 가져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 세계에서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연속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전혀 그곳에서의 그 삶은 여기의 삶하고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죠. 시집 장가가는 거기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아파트 30평 사는 사람이 50평 살고 싶듯이 천국에 가지고 그냥 큰 집 산다 만다 그런 얘기를 할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의 맹점이 뭔가 하면은 영원한 나라의 삶을 마치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삶과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데 다만 더 풍요롭고 더 부자로 산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런 가르침이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오해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바대로는 짧게 여러분들이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세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지극히 친밀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성도들이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어 가지고 다 한 형제 자매로 아주 깊은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는 삶,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세계에서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정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정리하자면은 부활의 자녀로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 이제 연결됩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린다고 그럴 때 몸만 살리는 것일까? 몸만 살리는 거는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살다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몸만 살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너머에 다른 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양치다가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확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계속 붙고 있거든. 이상하다 싶어서 거기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이하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있을 때 그 장면 우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에 그 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땅에 들어가 이미 다 흙이 된 지 오래됐다고. 수백 년 된 시대, 한참 된 세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뭔 말이냐 이 말이지. 이미 죽은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 육체 숨쉬고 먹는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았다 죽었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산 사람이다. 그리고 38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자, 이건 조금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본신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죽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예수 모를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밥 못 먹고 땅 밑에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벌써 죽었던 사람입니다. 왜?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조상 보고 불경한 소리를 한다? 그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빨리 자기 계산대로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잘못 말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말씀도 안 했는데 내가 헛것 봤나? 온갖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년, 10수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있는데 10수년 지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쓴 방도는 뭐였어요? 에이,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은 몸종, 우리로 치면은 말하자면 집에 하녀로 쓰는 여자 중에서 인물 좀 반반한 여자를 데리고 합방을 합니다. 거기서 자식을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꾀로 이룬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거는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 나중에 내치잖아요. 결국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얼마나 컸냐고요.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잖아요. 육의 자식 하나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요. 결국은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자 되는 길이라고 그러면 뭐 속이든지 뭐 거짓말 하든지 사기치든지 온갖 꾀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빼뜨려 먹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헛방이에요. 그래 이룬 거는 아무런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고, 사기꾼, 야바이꾼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겁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차자를 장자로 삼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돼. 맏아들이 장자지 왜 하나님은 둘째를 장자로 삼으라고 그러냐. 안 되니까 자기는 장자한테 안수한다고 안수한 게 헛방친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본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 말은 했지만은 지 꾀대로 지 생각대로 산 사람. 말하자면 육체대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 이런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세 사람들이 족장들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이때까지 살았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실행해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신은 무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을 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향이 전부 글렀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었구나. 그러게 방향을 고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도 닦아든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병행본문, 마태복음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사도계인들이 이런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구나 그럽니다. 그 말을 쓰면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이 바로 사람을 바꾸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것도 너희들이 오해했구나.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뭐예요? 여러분 다 자식 키우고 자녀로 자랐잖아요. 자녀가 뭐 하는 게 자녀예요? 아버지하고 친하게 사는 놈이 그게 자녀지. 아버지하고 담 쌓고 사는 게 그게 자녀인가? 아버지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 자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 평생에 이 부활의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누구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글 속에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거 다 이루었다. 아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거는 죽어가지고 나중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구절이 말하듯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아는 죽이고 지 자아, 지 욕심대로 사는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은 세상의 사람들, 자기를 감옥에 가둔 로마 황제부터 해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막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그런 사람들 다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니까 그건 다 죽은 사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신은 부활, 이 원문을 읽으면 뛰어난 부활입니다. 뛰어난 부활. 죽었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 이걸 내가 얻는 자리에 이르려 하노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이건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말을 뒤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감옥에 있으면서조차도 그 부활의 생명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그 부활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말하다가 고백한 것 같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건 뭐 교리적인 부활이지. 아니다.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오늘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이 생명을 얻으면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오늘 억눌림을 당하지만은 억눌리지 아니하고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자녀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망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찌해서든지 이 부활, 뛰어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생명으로 이 한 생명, 이 한 세상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